우리 사모한테 대단히 되게 야단 맞아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언약을 먼저 단단히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훈련을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다 이루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되는 거 치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어 성경에 참 잘 돼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근데 일본어 성경이 참 잘 돼 있어요. 나도 이거 나중에 이걸 보고서 참 놀랬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구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창시자이시요. 믿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는 주목해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의 창시자시여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아기가 엄마의 눈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엄마 품에 있을 때 좀 이게 눈이 그때는 잘 안 보일 때 태어나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떠도 눈을 맞추지 못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눈이 그때 사물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력이 이렇게 되죠. 그때 갓난 아기가 어떻습니까? 엄마는 또 아주 뚜려지려 쳐다봐요. 눈 떼지도 않고 한눈도 안 팔고 엄마 눈만 그 쳐다본다니까요. 애기 보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 눈 떼지 말고. 이 뜻이 그래요. 뜻이 굉장하죠. 응? 그래서 믿음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응?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응?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여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한 사람도 다 도망갔는데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로마 병정들은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혹시 살아날까 봐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낫잖아요. 혹시 살아나면 어떡할까 하고 굳게 지켰잖아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3번씩 저주하고 그냥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습니다 하죠. 안 믿어 사실은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라. 그게 진짜 다예요.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는 게 다라니까요. 기도 100번 1000번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 말씀이 다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예요. 유 목사님은. 이게 안 되면 맨날 흔들려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놓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언약이 놓쳐서.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다 이뤘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 믿음이 없어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병든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병든 인생. 이 병든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평 그러잖아요. 불평 중에서 암이 있잖아요. 암. 예? 암도 지금 잘 안 나요. 그렇죠? 앞으로는 뭐 5명 중에 1명 걸린다 그러대요. 그 이제 입말 그 박상해 그 장로인가요? 그분이 그 전문이잖아요. 동경대 나오고. 5명 중에 1명씩은 다 걸린대, 암이. 그러니까 암 안 걸리는 데는 보장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근데 이것을 조기 발견하면 또 치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극복해서 완치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결국은 죽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잖아요. 암병 걸려도 죽고, 또 얼마 살다 죽고, 불치병 걸리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 문제래요. 불신앙은 이거에 비해서, 암병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불신앙의 체질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게요. 우리 그 아는 친척 중에 얼마큼 안 믿냐 하나님을. 이제 젊었죠, 많이. 이제 뭐 50도 채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암 진단을 딱 받았는데 여기 위장 그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식도에 중간에 암이 딱 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창자를 당겨서 거기랑 딱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물론 이제 믿으라고 옆에서들 얘기는 했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근데요, 안 믿어요. 다 잘라내고 죽는 순간까지 왔는데도 안 믿어요. 이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앙 체질이. 야, 그래서 이 체질이요, 이게 몇천 년 동안 누적된 체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암보다 더 무서운 이 불신앙.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완전히 인간이 망가졌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불신자 그 상태 잘 아시잖아요. 영적 문제하고 마귀 자녀, 정신 문제, 우울증, 자폐증, 정신 문제 얼마나 많아요. 의부증, 의처증, 조울증에다가 정신 문제 오고, 심하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다가 육신병 들고, 우한 질고로 경제 문제도 오고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이것이 누적돼서 불신자 세상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이게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은 이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말씀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 7장에서 걸쳐서 8장까지 쭉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 죄성이.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이 있죠.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쭉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 사망의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다 고백하면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거예요. 말씀 붙잡고 빠져나왔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빠져나왔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들 앞에서도 믿지 못한 도마였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손 만져보고 그러고 믿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다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떨리고 다 도망가요. 나 자신부터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속으로 믿어요,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떨려요? 경제 문제 떨리잖아요. 돈 없을 때 굶어 죽을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아니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이죠. 참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누추해 보이는 거야. 자꾸 추해 보여서 일본 선교국에서 그 한국에 이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를. 근데 이제 그것을 지원하다가 옛날에는 50만 원 지원하다가 난 30만 원 줄여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또 1년 동안 안 보냈어요. 또 한 1년인가 2년 안 보내다가,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학교, 일본 선교에 있는 그 전도학교 하신 분이 전도학교를 하면서 우리 사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또 다시 얘기를 해서 다시 복구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내가 다시 이제 메일로 총무 김종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더 어려운 분 목사님한테 어려운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서 하시라고. 그러고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신부터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30만 원이면 그래서 큰 돈이에요. 그게 매달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근데 우리 사모 얼굴도 딱 보니까 얼 표정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안색이. 밝은 표정은 아니더라고. 딱 보니까 조금 표정이 그렇게 그래도 담대하거든요. 우리 나보다 담대해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돈도 없지만 내 돈 있는 거 탁탁 털어가지고, 에이, 저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자그만치 부페 쇼리도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돈 그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 먹고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이게 경제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니가타 있으면서 이렇게 오면서 참 이게 경제 문제가 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체질이요,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온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의 체질. 하나님께서 예배가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몇 명이 안 되는데 소개를 하면 오늘 네팔 여자가
17인가 8 됐는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가정 보니까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에요. 네팔에서 믿는 가정 쉽지 않거든요, 그거.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아주 독실하게 잘 믿더라고요. 이제 1년 이상 됐는데 지금도 잘 나와요. 근데요,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딱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그 아가씨 보면서 참 힘든 거예요. 뭐냐면,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네팔에 살기 힘드니까 일본에 오면은 이제 그래도 모든 돈 월급 이런 보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비자 받고 머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네팔에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근데 한 달 유학비가 1년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공부하고 그런 그것이 500만 원이에요.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내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물론 올 때는 집에서 아버지가 해줘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갚아야 된대요. 지가 이제 벌어서. 거기도 이제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유학 비자도 그 몇 시간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것도 돈 버는 게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적은 시간에서 그거를 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 공부도 하고 어떤 데 밤새 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다 경제 문제에서 이게 흔들리더라니까. 그래서 경제가 참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가 이제 밤새 처리하니까 늦어가지고 아침에 그게 이제 목금토 이게 3일간 철야를 하고 토요일날까지 일하니까 주일날은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쉬는데 근데 밤새 일하고 잠들어 깜빡하고 못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주일날 어디 이제 좋은 데로 오면서 이제 그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 다 하고. 결국은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난데 이렇게 경제 문제가 힘들구나 다시 한번 제가 느꼈죠. 그리고요, 또 일본 사람 중에 요시 하라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 달 이상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도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그냥 나를 훈련시키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나이가 우리 사모하고 뭐 나이가 비슷한가 그래요. 69세인가. 그런데 하여튼 1시간 거리를 뭐 자전거도 없지 돈도 없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1시간 걸려서 교회 오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오면 우리 교회 오면 5시 15분 돼요. 그러면 5시 반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야, 다음에 이제 내가 며칠 이제 빈 적이 이렇게 이번에도 비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거기 렘넌트 대회 이렇게 갈 때 며칠 빈 적이 있었어요. 그럼 새벽 기도도 이제 못 드리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그때 월화하고 수요일 하여튼 끝나고서 그 이튿날 또 새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면 이 사람 정말 제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근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경제 문제 또 걸리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대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번번이 빠지면서 새벽에는 또 계속 나오고. 야,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응? 죽음 앞에서 또 도망간 거는 빼고라도 경제 문제라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이거는
그렇죠? 주일날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거 주일날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절대 굶어 죽지 않죠. 그 아가씨도 절대 굶어 죽지 않고 괜찮아요.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 겪었잖아요. 제가 엄청난 그런 어려움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때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다 하셔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 경제 문제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 완전히 주님께서 끝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체질이 원래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홍보 못된 부모는 자녀도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대요. 하나님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혹시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영과 육이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게 원래 인간의 체질이에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이렇게 존재라 창조하셨어요. 시편 8편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딱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8편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빨리 한번 봉독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니까요. 근데요, 옛날 성경이 틀렸어요. 옛날 성경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옛날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리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새로 번역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창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종이요, 부리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원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게 아주 충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소유한 심령이에요. 원래 인간은.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언약을 놓친 인생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의 수렁에 빠진 인간이 되고 말았잖아요. 불신자의 상태로 고통받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믿음, 구원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 구원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믿음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제사장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에서 이끌려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선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셔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사도들 바울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했어요. 도마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놓쳤죠. 그래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마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23절 말씀에. 도리어 로마 병정들이 왜 믿은 거예요? 더 우리보다. 참, 난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불신자보다 못하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로마 병정들은 그거 굳게 지켰잖아요. 그냥 혹시 살아날까봐. 그건 뭐예요? 살아날 것은 믿었잖아요. 그건 거의 뭐 100%는 안 믿었지만 거의 살아날 것은 믿은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 로마 병정들만도 못해요. 불신자만도 못해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안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 여자들이 일찍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일찍 발견한 것 뿐이지 여자들도 안 믿고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믿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요. 뭐예요? 이렇게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체질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정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강단 말씀 붙잡아라. 말씀 들어라. 그게 딱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이렇게 다 도망가고 도마는 심지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이렇게 믿겠다 얘기하고 바울은 그래서 보니까 그랬어요. 또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후.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상황에서도 또 안 믿는 거 있죠. 우리 그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건 또 낙심돼서 그런 거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안 나타나니까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고기 잡으러 난 간다. 갈릴리로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와 그 다른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따라간다 이러겠잖아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3번 만나고도 그렇다니까 또 안 나타나니까 거기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걸어오실 때 걸어오기 전에 상황이고 걸어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서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제부터 사람 닦는 어부가 됩니다. 에? 어부야, 이제부터 나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웬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부활하고 나서도 안 믿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어요? 40일 집중할 때 변화된 거예요. 40일 40일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할 때, 거기서 40일 집중기도 할 때 믿음이 회복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죠. 그때 회복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불신앙으로 다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 사탄에게 기들여진 체질이 얼만큼 고통스러워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났죠. 하나님 자녀들, 우리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나부터도 두려워서 도망갈 사람이에요. 순교한다는 것은 말하기 쉽지만 그런 우리는 뭐 그거는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의식주 문제 앞에서, 특히 경제 문제 앞에서 떨리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못하죠. 제자들은 다 떨고 도망갔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 다 지나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 이 경제 문제,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간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의 망대를, 최고의 망대는 기도의 망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삼구산 기도를 지금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번에는 마귀야 가라를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마귀야 가라를 뺐어요. 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그 기도수초 세계 선교대회 3강인가 어디에 보니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고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 좀 깨달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는데 세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세 가지를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틀리지는 않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신앙에 머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사탄과의 싸움을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슬쩍 지나가고 흘리는 말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무 거기에 머물리면, 근데 내가 어떤 때 그렇게 해보면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물론 그게 필요해요. 내 자기 싸우고 사탄 물리치고 이러고 예수 이들은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신자 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 제자는 너무 거기에 치우치 말아야 되는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전도자의 길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걸 한 발짝 더 나가서 거기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신앙이 거기에 자꾸 맴돌고 거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흘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낙약 가라 이걸 빼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초신자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면 돼요. 결국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뭐예요? 다 끝냈기 때문에 끝냈는데 자꾸 왜 싸워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 내 아까 경제 문제 다 끝냈는데 왜 나 자신과 싸우냐 이거예요. 다 끝내놓고 나가는 거라 이거지. 그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삼구상 기도를 응용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물론 다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이렇게 써온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제일 잘 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녹취해 가지고 쓴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있겠지만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구상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기도문.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 삼구삼에서 3,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참된 영역과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역사하는 일에 도전하고 나아갈 참된 체력, 성취된 말씀이 응답되는 일에 물질로 쓰임받는 참된 경제력, 말씀으로만 열매 맺히는 제자와의 만남인 참된 인력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9가지 세팅,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내게 9가지가 세팅되게 하옵소서. 3세팅, 3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의 형상과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회복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3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나라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3전무후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이곳에 말씀이 임재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역사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3시대, 목회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강단의 말씀이 살게 하시며 중직자가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교회와 현장 산업을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보증서인 성경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살아가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살고 죽는 것과
의식주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사하복의 중간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것이 되어 하늘 상급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컨셉은 10가지 비밀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며 독립 자립이죠. 있으며 나는 어디에 가든지 영적 사실을 알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며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과 시너지가 되어 모두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위기 속으로도 갈 수 있고 위기는 곧 기회요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가는 곳에 무경쟁이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광야로 사막으로 황무지로 담대히 가며 내 것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